오늘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말씀 나눌 텐데요. 창세기 3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앞선 창세기 37장까지 마지막 36절을 보면 이후에 진행될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결국 애굽 왕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하면서 37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 절정을 향해서 달려갈 것만 같았던 이 요셉과 관련된 스토리가 잠시 멈추고 38장에서 갑자기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38장에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오지? 하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38장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가 야곱에 이어서 장자권을 받게 되는 사람이 바로 유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실제로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장자권은 첫 번째 아들이 받거나 문제가 있다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장자권을 받게 되는 아들은 바로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하게 돼서 이 장자권에서 배제가 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이도 세겜에서 잔인한 속이고 살인함을 통하여서 이 장자권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49장에 자신의 유언을 하면서 이 장자권과 축복과 관련해서 유다는 형제들을 다스리는 것을 포함한 법적인 권한이 유다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요셉은 지파와 땅을 분배하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유다 관련 이야기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구속사적 측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족보에서 야곱 아들 가운데에 유다가 이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나오는 후손이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장이 왜 나오는가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갖기보다는 이후의 이야기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구나, 성경이 유다를 주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38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1절에 그 후에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시점을 뜻하는데 17살이었던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갔을 때를 뜻합니다.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가고 났을 때 유다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아마도 20대 중반 또는 2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가 20대 중후반 되었을 때에 유다는 가족들로부터 독립해서 헤브론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여서 생활하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유다가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 유다의 할아버지인 이삭,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로 자식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종교적인 정체성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만연하였던 각종 우상 숭배로부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아닌 많은 에너지가 들고 많은 돈이 든다 할지라도 자신의 고향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도록 하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족에서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족장 사회였습니다. 족장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 그 부족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세겜 땅에서의 디나 사건, 그 이후에 요셉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야곱과 그 아들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점점 금이 가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원인이 돼서 유다가 일찍 집에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아둘람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엘인데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은 발음은 같지만 그 단어가 다른 단어인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주하던 족속이 바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죄악상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킬 때에 자신의 종을 통하여서 많은 재산을 들여서 며느리 리브가를 그의 고향 땅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가나안 백성과 섞이면 안 될 것에 대해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진멸의 대상으로 말씀한 가나안 여자와 유다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결국 유다의 아들은 일찍 사망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장성한 큰아들 엘을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말씀합니다. 흔하지 않은 심판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다고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가 얼마나 중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아니면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함인지 엘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졸지에 다말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계대결혼이라고 해서 형이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면 그 형제들이 그 형의 대를 잇도록 대신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서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대결혼입니다. 그런데 오난은 어차피 다말을 통해 낳는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기에 형의 대를 이어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는 형의 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이 고스란히 장자권을 받게 될 것이기에, 장자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 유산을 받을 것이기에 그는 다말을 통하여서 형의 대가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난은 다말과의 성적 관계를 가지면서도 자신의 정자를 땅에다가 흘려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난도 악행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 유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마저 혹시 죽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유다는 이에 다말에게 막내 아들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장성하기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죄의 패턴 그리고 공동체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죄와는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유다가 죄를 범하게 되는 상황을 보면 2절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유다가 그와 동침하여 그를 취하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곧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사용되어지는 단어 보았다, 취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다, 취했다와 동일한 단어, 동일한 패턴이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독립하여서 한 여인을 보았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오고 이 탐심이 곧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너가 자유롭게 누리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읽으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탐심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취하게 된 게 바로 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죄의 패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쉽게 유혹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오히려 더욱 집중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갖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죄성,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겨내는 것은 우리가 보고 나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꾸만 보게 되고 보면 유익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휴대폰 어플 가운데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파일, 사이트, 각종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는 것들 가운데에 혹여나 나의 탐심을 유익한 것이 아닌 자꾸만 죄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 보는 것에 곧바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가치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죄의 유혹들을 반드시 죽기까지 이 죄의 유혹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 속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은 이기적인 마음을 품었습니다. 당시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이 때문에 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고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삼으신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의 아들, 두 번째 아들 오난이 만일 그 마음 가운데 가족 가운데 있어야 할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난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은 탐심, 이기심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것이 곧 죄가 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그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기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지체로 묶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갖게 되어지는 그릇된 마음, 곧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입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이 제각각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한 사람이 영광을 얻게 된다면 그 영광을 우리 모두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요약해서 보면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기에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의 리더십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교회는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아파할 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4차 특별 새벽 기도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마지막 시간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정부 비전교회를 통한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연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곳에 의정부 비전교회를 세우셨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의정부 비전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고백하며 로마서 12장 15절 말씀과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자그마한 상처가 나도 우리가 머리를 감고 씻고 하는데 불편하면 이 손을 대신해서 다른 지체들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아플 때에 남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 가운데 함께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지체,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무관심이 아니라 반드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지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한 모든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